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의 사랑하는 책 맡게 된 김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김영복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가시죠. 네, 제가 의상을 좀 바꿨습니다. 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은 되게 얇고요. 그리고 가격은 11,000원 정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자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시고요.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구역에 전화를 해보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는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복 목사님이십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워싱턴 한인교회를 담임을 하셨고, 현재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해서 원래는 한인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도 참 잘 목회하신다고 저희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책도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김의 기도와 이제 그것을 관계된 실제적인 책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참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나오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올해 선정이 된 아주 좋은, 세종시 이렇게 추천하는 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처와 치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처와 치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힐링에 대한 책도 많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책도 많이 있는데, 저자는 이 상처와 치유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처와 치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는,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책의 구성은 1부 아픔과 함께 살기, 2부 용서하고 용서받기, 3부 불공정한 조건에서 살기, 4부 고난을 믿음으로 품기,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믿음으로 서기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조금씩은 아픔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감추면서 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자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 아픔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강도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다 아픔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픔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매일 시편을 한두 편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상처를 더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용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용서를 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사과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곡되어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잘못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굉장히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미안해, 그런데 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를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파트 부분을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기울어지면 어떻죠? 이게 사실 FC 바르셀로나에 대해 선수 경기할 때 그 팀이 너무 잘하니까 마치 상대편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축구하는 것 같다라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 용어로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올라가도 두세 배의 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희년정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희년정신이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논리와 청직의 논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청직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축복의 논리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라는 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청직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해도 겸손할 수 있고 넘쳐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신은 어떤 걸까요? 바로 청직의 논리임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시편 131편.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내용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저자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 가운데서 저자는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마지막 3절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결국 다윗은 아둥바둥해서 힘들었던 삶을 최종적인 결론은 뭐였냐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안겼던 평안함,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핍이란 게 왜 일어날까요? 사실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의 죄 때문에 결핍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부족한 것밖에 못 느끼는 것이 바로 결핍이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김영복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분에서 시작했는데 후교육자가 능력이 안 되신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순간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누렸던 분이 작은 것을 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목사님은 진정한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게 가지고 있다고 결핍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핍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임을 이 시편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복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될 신비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여기면 과연 인생을 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품어야 될 신비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환영한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환영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데 성경은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조차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될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모두 다 풀어야 될 숙제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거지만, 품어야 될 신비라고 생각한다면 삶이나 죽음도 우리가 더욱더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참 너무 기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처와 치유 속에서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치유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